사렙다 과부의 집에 기적의 양식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고 왜 이런 양식이 있다 없다 했느냐라고 하면 그 시대는 아하방 시대입니다. 아하방 시대는 부인이 이세벨인데요. 이세벨은 이스라엘 여자가 아니에요. 국제 결혼했는데 두로아 시돈에서 시집 왔거든요. 두로아 시돈은 굉장히 잘 사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뭘 섬기는가 하면 바알신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시집 올 때 바알신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바알신을 퍼뜨려서 일명 바알의 전도사입니다. 이세벨이. 그러면 아합은 결혼은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일 잘 못했죠. 바알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왔으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제 바알 우상을 섬기라고 막 강요하고 이래가지고 바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광야에서 40년을 데리고 나와서 그 다음에 가나안 정착해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는 그냥 조광지천을 버리고 오늘은 갑자기 이상한 여자 하나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바알을 이제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정말 배신감이잖아요. 얘네들이 왜 나를 버렸을까? 그러면 왜 바알 우상을 섬겼을까라고 할 때 굉장히 이제 매력이 있습니다. 왜 매력이 있는가 하면 바알은 다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이제 농사를 하게 되면 소출을 많이 줘요. 소출 주는 데 있어서 핵심은 비거든요. 여기는 강수량이 적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근데 이제 비를 많이 주니까 소출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 목축을 합니다. 목축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산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관장하는 신이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뭐든지 그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을 느낄 만한 우상들을 가져와야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고기 많이 잡고 안전하다 그런 신을 섬기게 돼 있고요. 산에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이야, 그죠? 산섬을 가끔 캔다. 이러면 이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거죠. 농사하고 목축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스리는 신이 바알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마음이 뺏긴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섬기니까 농사도 잘 안 되고 또 새끼도 잘 많이 안 낳고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알 신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시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늘의 문을 닫아요. 하늘의 문을 닫으니까 비가 다 안 오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이제 기근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3년 6개월 동안에 기근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곤란한 사람이 누굴까요? 부자는 망해도 뭐 100년은 간다는 말이 있죠. 100년은 못 가지만 오래 가죠. 쌓아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은 제일 가난한 집애가 제일 타격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민생 쿠폰 받으셨어요? 그 등급이 있다며요. 저 15만 원 나왔어요. 내가 부자라 했잖아요. 그런 거 말하면 안 되나 요새? 그래서 15만 원. 저는 수입이 있으니까 15만 원 책정됐더라고.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제일 바닥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야. 가난한 사람이 과부예요. 과부예요. 근데 과부 중에서도 그 이제 재산이 좀 있는 과부가 있고 없는 과부가 있는데 재산 없는 과부. 그리고 또 이 사렙다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 중에서도 제일 변두리에 사는 과부, 제일 가난한 과부. 여기가 제일 타격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굶어 죽게 생긴 상황이 됐죠.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문턱에 와 있죠. 마지막 양식이야. 마지막 양식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밀가루하고 기름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먹으면은 이제는 죽음밖에 없는 아주 그냥 죽음의 문턱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집은 죽어야 되잖아요. 3년 6개월 동안에 어떻게 견딥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런데 엘리야가 가서 그러죠. 먼저 그 남아있는 밀가루하고 기름하고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당신하고 아들하고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렇게 믿고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에
양식을 계속 준다. 그 말씀대로 양식을 계속해서 먹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굶어 죽을 1번 순위가 1순위가 누구예요? 과부인데, 가난한 과부. 근데 이것도 이방 지역에 사는, 변두리에 사는 과부. 그 과부잖아. 근데 3년 6개월 동안에 끄떡없이 한결같이 먹고 살았잖아.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다. 이 예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길고 짧은 건 대바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 잘한다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서 반드시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니고, 또 행복의 성적순은 아니라, 공부 잘했다 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꾸로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세상은 살아봐야지 아는 거야. 몰라. 몰라. 위로가 되죠. 위로 안 돼요. 그러니까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니까. 부잣집은 그러다가 그냥 3년 6개월 동안 계속 그러면 곤란해서 넘어져. 이게 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먹을 것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면은 먹는 집도 끊어져서 죽고, 이게 순서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기근의 때 많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의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근데 보통 때는 잘 나가다가 생일날은 뭐 밥상 차려줬는데 그 다음 날은 이번에 밥상 차려주다 칼 맞아 죽었죠, 성도에서. 그러니까 그 밥상 차려주지 말라니까 왜 불러다 밥상을 차려가지고. 아버지가 총 쏴서 죽였잖아, 아들을. 그러고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뒤바뀐다니까요. 사랑을 하는데 진짜 어려울 때 하는 사랑이 친구 사랑 중에도 진짜고, 부부간의 사랑도 어려울 때 하는 사랑이 진짜예요. 뭐 잘해주니까는 사랑하는 것 같은 것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때, 어려운 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면 굶어 죽을 집이 먹고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이 순서를 바꾸면 잘 사는 집도 몰락해서 망하게 되고, 그런 게 되는 겁니다. 한나가 이제 아들이 없어가지고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리고 탄식을 했잖아요. 근데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이 사무엘이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가 굉장히 유명한 기도예요. 한나는 그냥 이렇게 눈물만 흘리는 여자가 아니고 상당히 영성이 있어가지고 기도가 남아있는데 지금도 아주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아주 신학적이고 굉장히 깊이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부자들은 품팔이 나갔어.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데 한 7시 안 됐으니까요. 좀 이른 아침이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데이터 선택지 있죠. 큰 마을은 데모를 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현수막이 붙어 있더만 데모 아무도 안 한대.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그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쫙 출근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신호 딱 건너가는데 한 20명 남자들이, 여자는 못 봤어요. 남자들인데 왜 제가 기억이 나는가 하면 전부 다 빡빡 깎았더라고. 아마 여름에 안전모를 쓰는데 문제가 있는지 제가 그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머리를 거의 막 멀리서 보니까 스포츠 머리 아니면 중머리 그렇게 하고, 더우니까 이거 안전모는 손에 들고 막 거기를 떼로 막 건너가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그게 한국 사람인지 외국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멀리서 봐서. 근데 막 아침에 씩씩하더라고. 머리는 팍 밀고 이 안전모는 들고 막 씩씩하게 가는 거야. 전쟁터 가는 거야. 하루 일당 벌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거꾸로 된다 그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자기를 두고 하는 말이죠. 한나가 아들 못난다고 구박받았잖아요. 근데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나, 너는 애기도 없잖아, 나가, 이러고 막 했던 분인나는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죠. 바뀐다고 말이에요.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고. 하나님이 살릴 사람은 건져내고, 하나님이 높일 사람은 높이고, 하나님이 낮출 사람 낮추고, 죽일 사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꾸로 흔들어 가지고 뒤집어 놓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10절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밟아가지고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오늘 하게 되고 또 주일날 계속 하게 되는데요. 지금 경기가 어렵다 해서 국가에서 쿠폰 줬어. 그러면 국가적으로 지금 난국이요. 예, 그래서 보니까 지난주에 헌금이 제일 적게 나왔더라고. 예, 우리 교회 역사상 뭐 한 5년 이래에 아마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제일 적게 나왔어. 그래서 정신이 바짝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하면 뭐예요? 저 혼자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구나. 그러니까는 다음 주에 안 오면은 굶어 죽었다. 그래서 내가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죽을 사람이 좀 살아났다 그랬잖아. 여기에 사렙과 과부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살아납시다. 아멘. 예, 그래서 다음 주에는 헌금이 역사상 제일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릴 사람을 살린다 했으니까. 예, 일 없는 사람에게는 일자리도 생기고 또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사업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야.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꼬리에 있는 사람이 위로 올라오게 된다. 제일 가난한 사렙과 과부가 먹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사렙과 과부의 집이 굶어 죽는 1번인데 3년 6개월 동안에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이제 아람 군대가 와서 포위를 하니까 장기적으로 포위를 하기 때문에 음식이 밖에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성 안에는 기근이 와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근이 심했는가 하면 이제 자기 자식들을 뽑게 해서 걸리면은 그날 잡아먹는 거야. 자식을 잡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자식 잡아서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첨해가지고 걸리면 하나 잡아서 몇 번 먹겠지. 진짜 그랬다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엘리사가 하나님께서 내일 사마리아 성에 양식 공급된대.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왕의 장관,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 경제 장관이 되겠죠. 총리가 되겠죠. 엘리사의 헛소리해서 민심을 혼란케 하냐. 그러면서 막 혼내켰다고. 그랬더니 내일 분명히 양식을 주는데 너는 죽을 거다. 믿지 않는 자는. 그래서 실제 양식이 공급되고 나서 이제 그 왕이 그 장관이 했던 말이 열왕기하 7장 2절인데 이게 유명한 말이에요.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엘리사입니다. 내일 양식이 공급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라고 했죠. 어찌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냉소적인 겁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했던 거 있죠. 했던 거 계속해서 뱉어내는 거예요. 뭐 안 되겠지. 이렇게 나라를 책임져야 되는데 뭐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는데 무슨 재주가 있어. 사람들이 죽어가도 방법이 없잖아. 하나님 원망하고 투덜거리고 그거를
그 자리에 또 한 거예요. 네, 하늘에 창을 내도 어떻게 이 성에 지금 아람 군대가 둘러싸여 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생기겠냐? 왜 그렇게 헛된 소리를 해? 그렇게 했어. 그랬더니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니까 양식을 볼 거지만은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양식을 먹은 다음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창을 낸들 양식 주겠냐라고 한 이 장관을 데리고 와가지고 발로 밟아요. 밟아서 목뼈가 부러져요. 그 죽었어. 그러니까 지금 이 극한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는데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먹었을까?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양식을 구경은 했지만 못 먹고 모가지뼈 부러져 죽었죠. 목뼈 건드리면 급소입니다. 그냥 즉사에 죽습니다. 죽었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이 먼저 먹었겠냐? 그러니까 권력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먼저 먹었겠냐? 아니에요. 누구냐? 나병 환자들이 제일 먼저 먹었습니다. 아니,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먹어요? 나병 환자들은 이제 성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전염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면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요. 혼자 살면 너무나 생존이 어렵잖아요. 예, 모여서 살거든요. 집단으로. 그래서 성 안에가 양식이 있으면 이제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나병 환자들한테 먹을 거 던져주는 거야. 접촉을 못하니까 니들 먹어라. 그러면 이제 개밥 주듯이 주워 먹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성 안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자식을 돌아가면서 추첨해가지고 잡아먹는 상황이니까 성 밖에 있는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국물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양식을 먹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냐? 어떻게 해서? 열왕기하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더라도 정신은 똑바라. 그래서 이 성읍이라는 얘기는 사마리아 성이에요. 그러니까 성 안에 들어가야지 양식이 있어서 뭔가를 먹을 텐데 성 안에도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뭐하냐? X.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성 밖에서 자기들이 함께 모여 있는 여기서 양식이 없으니까는 자기들도 언젠가는 굶어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죽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여기서도 뭐예요? X. 그런즉 우리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그렇게 이제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적이잖아요. 적진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야?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거야. 아람 군대가 우리를 죽이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고, 만약에 불쌍히 여겨가지고 더군다나 이제 나병 환자들이 가면은 야 니들 우리한테 오면 전염돼. 그러니까 이거 먹을 거 가지고 저리 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은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한 거지, 추론. 그러니까 배고파도 정신은 차려야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좀 물질이 좀 궁하고 이런 뭐냐, 막 도둑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막 자살합니다, 자살. 근데 혼자 죽는 것도 아니에요. 멀쩡하게 가족들을 다 죽이고 막 그래요. 그건 정신이 이상한 거야. 그럼 뭐 교회는 어떠냐? 교회가 만약에 실직을 하거나 자기 사업이 안 되잖아. 일단 교회부터 안 나와. 하여튼 이상해. 하여튼 죽을 각오래. 문둥이보다 못해. 나병 환자보다 못해. 정신을 차려야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죽을 판인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더 죽지. 근데 왜 교회는 안 나오냐고. 기도하라 하잖아요. 아니 굶으면 기도를 해야 되지. 살 빼려고 금식 기도했는데 진짜 죽게 생겼는데 왜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는 참 이상하더라고요. 사람은요. 예, 성격이 이상해요. 예? 정말 어려운 때가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지 성질 내는 거야. 예, 성질 내면은 빨리 죽어요. 그래서 고기 중에서도 생물, 이 살아있는 고기 있잖아요. 화로, 한자로 활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인가요? 화로가 비싼 거잖아요. 근데 이 화로가 미국까지도 수출되죠. 어떻게 해요? 냉동시키면 돼요. 예, 급속 냉동을 해서 완전히 얼리지 않고요. 기절해서 저온에서 수면 상태를 만들면 가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지금 어디요? 통영 뭐 이런 데서 이제
양식도 많이 하고 그 생선 많이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럼 화를 올리잖아요. 서울로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식으로 올리면 생존 가능성이 많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놔두면 막 날뛰게 해가지고요, 지풀에 일찍 죽어버려. 참치 같은 게 성질이 고약해서 일찍 죽는다죠. 우리나라 이게 지금 온도가 더워져가지고 바다 온도가 많이 더워지니까 뜨거운 바다에서 사는 고기들이 많이 잡히는데 대표적인 게 참치예요. 그래가지고 막 포항 여기 지금 삼척 이런 데서 이 참치가 너무 많이 잡히는데 국제적으로 쿼터가 있답니다. 우리나라는 참치가 안 잡혔기 때문에 할당량이 없어요. 근데 지금 막 몇십 배가 잡히는가 봐.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거를 거둬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몰래 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처분해야 되는데 어떻게 잡을 수는 있지만 그거 처분을 못해요. 그래서 정상적인 쿼터 안에 있는 거는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지고,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남는 거는 어민들이 가져오면 골치니까 그냥 그 해변에다 버리고 하니까 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공해 물질이 됐다 하더라고. 바뀌니까. 근데 그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급속 냉동 안 하면 금방 부패해서 못 먹는데요. 잡자마자 급속 냉동해서. 그래서 먼 바다에 가서 잡아오더라도 참치가 우리나라에서 동원 참치가 그래서 돈 벌었잖아요.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되는데 돈이 없고 물질이 없으면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되겠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가만 앉아 있거나 아니면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럼 무당 찾아갑니까? 그럼 무당이 우리 밥 먹여주겠어? 하나님도 못 먹여주면 무당이 뭘 먹여줄까? 안 되지. 그래서 정신이 딱 나야 돼요. 정신이 나야 돼. 그래서 내가 딱 결정을 하고 더 이상 내가 더 우왕좌왕해서는 안 되겠다. 시간이 별로 없구나. 하나님께 나가자. 자,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아람 진영으로 갔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이제 아람 군대가 환청을 듣게 됩니다. 그 많은 군대가 이동하는, 공격하는 이런 소리를 듣게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돕는 그 군대가 오는가 보다. 그래가지고는 지레 겁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군인들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정신 못 차리면은 그냥 우리 퇴각이다 이래가지고는 하루 순간에 포위를 풀고 뭐 군량미 놔둔 거 다 챙기지도 못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싸우는 군량미가 그대로 성 안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양식이 공급돼 가지고 정상으로 양식이 소통됐죠. 그러니까 이 들어오기 전에 그 양식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누구냐면 나병 환자들이에요. 웬 떡이냐. 그래서 배부르게 실컷 먹고, 그러다 보니까 놓고 간 거 많거든요. 금도 있고 옷도 있고 막 있다요. 다 가져가서. 그때 가서 정신이 나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사람 죽는데 빨리 가서 알리자 해가지고 성 안에 가서 알리는 거잖아요. 아람 군대 다 도망가서 여기 군량미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굶어 죽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양식 갖다가 먹어라 해가지고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전혀 생각 못했던 사람이 제일 먼저 양식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죽을 자가 살게 되고 가난한 자가 부자 되는 자리에 제일 먼저 앉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만이 문둥병, 나병이었는데 고친 얘기도 유명하죠. 열왕기하 5장 3절에 보면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주인은 나만 장군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게지바이가 누구냐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인신매매된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그 집에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여주인, 그 안주인을 섬기는 일을 하는데, 아람의 그 유명한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예요. 너무 흉하잖아요. 그래서 저거 그냥 엘리사 선지자한테 가면 단번에 고치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정보를 준 거야. 자기 섬기는 그 나만 부인한테. 그랬더니 뭡니까? 4절에 나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기 말하는 주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입니다. 아람의 왕. 아람의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그래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친다는데 좀 가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병 고친다 뭐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친서를 써줘요. 친서. 지금 나만 장군은 나병인데 좀 특별히 좀 잘 고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금과 은, 의복 이런 거를 잔뜩 가지고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이런 얘기하거든요.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에 한둘이냐? 엄청 많아요. 그런데 등잔밑이 어둡다고 엘리사 선지자한테 안 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 안 와. 선지자가 뭔데? 이걸 어떻게 고쳐? 불신앙이 가득 찬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계급도 높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죠, 거기 비하면.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전쟁에 포로로 잡아온 한 게지바이의 입을 통해서 엘리사가 고친대더라 하니까 부인을 통해서 그걸 믿었어. 여자가 뭘 알아? 뭐 게지바이 종이 뭘 알아? 이래 무시해버리면은 나만은 평생 나병으로 죽는 것이. 근데 그걸 고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친서까지 받아가지고 행차했죠. 병 고치러.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막 자기가 선물 가져가고 막 이렇게 엘리사가 막 자기한테 막 쩔쩔맬 줄 알았는데 엘리사가 뭐냐면 문 밖에다 세워놓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면 낫는다 그러니까 나만이 뿔났죠. 어떻게 여기 어디가 아픈지 한번 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말이야. 옷 벗고 목욕하라고 그러냐고 화가 나서 갈라 하다가 자기가 나병인데 목욕해서 낫는다면 하세요라고 하니까 자기 성질 죽이고 아람 군대 장관이 옷 벗고 신하들 앞에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목욕하잖아. 그랬더니 다 나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나아만은 원래 이 문득병 고칠 수 있는 서열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적대국이잖아요. 이스라엘하고 아람은 적대국의 군대 장관인데 그리고 군대 장관이니까 얼마나 위세가 있습니까? 근데 엘리사한테 와서 고쳐달라고 하고 그것도 아주 그냥 창피하게 옷 벗고 그냥 들어가서 목욕하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래도 뭐예요? 그냥 자기가 다 겸손하게 이걸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병 고쳤지. 그럼 나병 고친 사람이 왕이지 뭐요? 자존심, 개뿌리 자존심입니다. 예? 개뿌리 자존심.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 사람 보면요. 진짜 그래요. 동네에서 줄반장도 못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왕 노릇하려고 그래. 예? 밖에서는 말이요. 정말 돈도 없고 끼지도 못하는데 교회 오면은 말이에요. 돈인 척하고 말이에요. 그러거든요.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면 내가 뭔가 되겠는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나만도 그래서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많은데 나병 환자가 많은데 아람의 군대 장관이 겸손하게 와서 엎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바꾸는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유명한 사도잖아요. 13번째 사도인데 진짜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할까? 나는 항상 죄인의 괴수라 했잖아요. 괴수, 우두머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줄 서면은 제일 나쁜 쪽에서 1번이야. 사실 바울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스데반 죽이는 데 앞장을 섰고, 그 다음에 또 그 믿는 사람들 집집마다 가서 체포해다가 감옥에도 가두었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담역세계까지 가가지고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잖아요. 그게 멧돼지처럼 그냥 막 들이받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바울이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순교의 길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 이게 자기는 뭐라 했어요? 항상 죄인의 괴수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앞에다 세워놓고 이렇게 쓰니까 내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그래서 바울의 인생도 그렇게 바뀐 겁니다. 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겠는가? 누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어요? 기도는 누가 잘하는 척했습니까? 바리새인이지. 바리새인이지. 왜냐하면 성경도 줄줄줄. 그 다음에 금식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굴에 금식하는 척 해가지고 와서 길거리 와가지고 손도 들고 아주 액션도 잘합니다. 예? 연기도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저 독사의 자식이 뭐라고 하는지. 사람들한테 기도 잘한다고 칭찬받았으니까 나는 해줄 거 없다 그러고 하나님 거절했잖아요. 근데 세리는 뭐예요? 항상 욕먹잖아요. 세리, 로마의 앞제비, 돈 뜯어가는 사람. 그런데 이 세리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나는 고개도 들 수 없는데요. 이랬더니 그냥 뭐 기도할 것도 없이 그냥 다 주잖아요. 누구의 기도를 들었냐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리치시고 그냥 나는 죄인인데 내가 뭐 구할 자격도 없는데요 라고 했지만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우리가 누가 복을 받는가를 다시 한번 보세요. 누가 복을 받는가. 지금 이 사립다 과부가 3년 6개월 동안에 복을 받았지 누가 복을 받았어? 부잣집이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복을 받았냐고.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자기는 이스라엘의 적이고 엘리사의 적이에요. 근데 자기가 와서 제일 은혜를 받았잖아요. 병 고침 받았잖아.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 나와서 고쳐주세요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고쳐야지.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순서가 없으니까 뒤로 가라. 바빠서 다음에 오자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가나안 여자 뭐랍니까?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라고. 그야말로 예수님 옷자락 잡고 놓아주질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딸 고치고 문득병 고치고 그 다음에 이 기근회 때 양식을 먹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순서야. 은혜 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귀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얻기 위해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갖다 앞에다 세우고 그냥 나는 괜찮아, 뭐 없어도 돼,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이런 것들은 다 먹을 게 쌓였지만은 먹지도 못하고 죽어. 그래서 그 왕의 한 장관이 그랬잖아요. 뭐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했더니 모가지 뼈 부러 죽었잖아. 자기 먹을 거 있거든요. 자기 집에는. 그렇지만 목뼈가 부러 죽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이런 순서는 특별히 기근회 때에는 이게 지금 은혜. 그래서 은혜에 제일 갈급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라고 했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대제사장이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이 사람 이렇게 복을 주시고. 근데 그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그러니까 채우리라고 하는 것은 공감하고 경험하는 거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많이 받으셨어요. 더우면 더워서. 그래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한테 물 좀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다 예수님도 고달프고 시험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서 나중된 사람을 앞에서 세우는, 이것저것 안 보고 그냥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를 원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거, 요거. 여기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 정말 우리 생활이 좀 힘든 때가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 받을 때가 있고 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거저주의는 호의입니다. 호의. 그러니까 일하고 받아가는 것은 노동이지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안 됐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니까 돈 내지 말고 그냥 가세요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즐거워해라. 담대하라. 강하게. 정말 이때에는, 기근의 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자리예요.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열심히 하게 되면, 간절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은혜로 기근의 때 양식을 주시고 또 병든 때 치유주시고 또 환난의 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근의 때 사렙다 과부가 살았던 그 은혜의 양식, 3년 6개월 동안의 양식,
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또 우리의 삶이 시험거리가 많고 휘청거릴 때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부르짖어서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이 힘주시고 더 많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